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0절 전반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산다는 것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세상 구조 자체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적 구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구조 자체가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일평생 순례길을 가고요. 그리고 그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유혹과 핍박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보면서 또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천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천성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알미니안주의를 그토록 배격을 하냐 하면 인간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도덕성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치 우리는 나침반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없이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를 몰고서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도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치 그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그 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계시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서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딜레마가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오늘 뭐 해라 하지 마라 이 직장 취직하라 취직하지 마라 누가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그거 가르쳐줍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성경은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는 것도 또 없는 경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신종죄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문화 어떤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서 이게 계속 신학적인 논쟁이 되거든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있어서는요 이 기간 안에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면 그냥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완전히 딴 데로 가게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정한 위치에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상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결국은 거기에 도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님을 의존해야 될지 알겠죠.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님이 말씀드리는 게 제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성까지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가지 중요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통은 엑셀레이터가 아니라 엑셀레이터고요. 그리고 이 고난은 마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뭐가 잘 들어야 되죠?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사실은 인생 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차 살 때 엑셀레이터가 잘 안 되거나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 엑셀레이터가 말 잘 안 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브레이크가 말 안 들으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적당하게 밟아주고 브레이크를 적당하게 밟아줘야죠. 제가 전에 자동차 면허 학원에 이제 면허 시험을 보러 이제 면허 시험장에 갔는데 이제 가끔가다 보게 되는 장면을 또 한 번 보게 됐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주행을 그 시험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안쪽에는 주로 이제 코스 시험을 보고 바깥쪽에서 이제 주행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이제 우황청심원까지 먹고서 이제 주행을 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것에서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완전히 액션 영화 한 편 봤습니다. 갑자기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차가. 와. 그리고 나서 땅 부딪혔는데 아줌마가 가슴 이러면서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구나.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이게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형통만 오느냐? 또 고난도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형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조화롭게 우리의 인생에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적절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좋아합니까? 형통하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통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 고난과 형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계획에 우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을 때는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핍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노라.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면서 내가 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나? 그걸 또 점검하면서 오류에서 더 최소화되어져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제발 좀 피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법을 좀 터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서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법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배합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만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의로 사는 가운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잘 조화롭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산 겁니다. 형통만 나온다든지 고난만 나온다든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정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됐다거나 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너무 늦으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빠지는 건 너무 쉬운데 그 죄에 빠져서 나오는 건요 정말 힘듭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힘들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사건을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두 가지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편의 관점, 그리고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견지했느냐에 관한 관점. 우리는 이 두 개의 관점을 항상 같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개혁파 입장이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소위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약간 좀 이 부분이 선명하게 잘 안 드러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이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요.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면 좀 곤란합니다. 예수는 좀 우직하게 믿는 좀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해요. 좀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도 이게 진리면 뭐 가는 거지 뭐. 먼저 번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아파트로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하도 이제 아파트가 좀 약간 낡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싱크대 부분들을 이제 새로 좀 고치느라고 사람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 싱크대하고 뭐 이거 막 고치고 막 그래요. 고치는데 견적에 나와서 얼마입니다. 근데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좀 깎아달라고 약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건 우리 뭐 별로 이익도 못 봅니다. 속으로는 거짓말. 뭐 장사꾼도 그런 거 우리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여보 달라는 대로 그냥 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원래 그 기술은 깎는 게 아니에요. 깎으면 더 제대로 잘 안 해주니까 그냥 뭐 사기만 아니면 그냥 지불합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술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저 가고 난 다음에 애 아빠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 처음 봤대요. 우리는 어떤 게 우리는 항상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어떻게 하든 더 그렇게 하는 것. 근데 신자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손해를 선택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관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손해 보면서 살아야지 신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손해 보면서 사는 건 바보입니다. 이걸 또 조화를 좀 잘 이루어야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은 좀 바보스럽다 싶을 만큼 굉장히 진리편으로 살아가는 데서 우직합니다. 근데 이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사실 믿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진리대로 살면서 손해 보잖아요. 근데 진리대로 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인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요셉에게 나타났던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형통과 고난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근데 그 형통한 가운데서 또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난과 유혹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하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덜 주는 것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때로는 자녀를 고생하는 자리에 가게 만들어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도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자, 우리가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다루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진리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우리는 자꾸 신비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부터 개혁합시다. 우리가 기존의 상당수 교회에서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굉장히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느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뭐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뭔가 어떤 영에 딱 사로잡힌 것 같았어. 그래서 막 환상이 보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뭔가 붕붕 뜨고 막 기분이 좋고 막 에너지가 발산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와 동행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부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자는 진리의 계시자이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소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찰스 스탠리 같은 사람들, 그런 책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신비적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 어둠이 가득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그리고 불경건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성부께서는 진리 그 자체이시며 성자께서는 진리의 계시자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정당합니다.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노라 하면서 진리를 떠나 살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죠. 그런 사람의 삶은 시편 기자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고백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죠. 악인의 장막의 화려함과 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는 초라한 두 개의 명제를 대조를 하면서 정말 진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위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좀 억울하게 살기도 하고, 진리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보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더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진리 안에,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사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풍요와 안락함과 평안함이 주는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불편하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또는 초라할지라도 성전의 그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마인드이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마인드입니다.
요셉은 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 즐거운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써 오히려 더 고난받는 쪽을 선택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오히려 이 억울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삶, 진리 안에서의 삶을 그냥 몇 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두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또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타나고 있죠. 사실은 그의 이런 신앙적 태도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상황까지도 계속 그는 일관성 있게 항상 진리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두 개의 직장이 있습니다. 또는 두 개의 어떤 선택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쪽이 이익이야? 어느 쪽이 더 편한 쪽이야?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러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해야 될 것은 어느 쪽이 이익이고 어느 쪽이 손해냐,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쪽이 더 수치스러우냐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의 인도를 받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선택하면서 나중에는 치욕스러운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럴 때는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이익이고, 약삭빠르게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영광과 풍요와 만족을 위해 선택했는데 결국 노년에 딱 가봤더니 자기가 형편없는 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전도사 때서부터 항상 이익이고 편한 것이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선택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형통하고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노년에 어느 시점 딱 와보면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사람들 관계 다 떨어져 나가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도 풍비박산 났고 가정도 아수라장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근데 젊었을 때 이것이 옳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고 어려움 선택하고 그러면 살게 되면요, 억울함 무지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오해도 많이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귀와 영화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에 자기가 나 인생 제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지질이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 외삼촌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왜냐면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시키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옳았더라. 네. 그렇게 사는 게 그 당시에는 초라하게 사는 것 같더니 이제 인생의 말년에서 보니까 저게 옳은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인생의 그림을 좀 크게, 좀 넓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저도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성경대로 목회하니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하나 떠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뭐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틀리지 않고 옳았다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노년에 이렇게 목회한 것이 옳았다고 하는 걸 더 선명하게 입증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 목회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쉬운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려운 쪽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보다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서 그냥 진리만을 선택하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굉장히 많이 구별된 그런 특별한 복을 많이 받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요셉은 그렇게 삶으로써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 그런 표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는 요셉에게 더 큰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보디발의 아내가 온몸을 던져 그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거 아니에요. 순종할 만큼 했어요. 근데 순종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 상태예요. 얼마나 많이 순종, 얼마나 많이 거절을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유혹을 계속적으로, 그 가장 강력한 유혹을 허락하심으로써 요셉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 진짜 진리를 살아가는 건 맞죠?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한두 번 순종했는데 안 되던데 뭐. 그러면서 여러분 타협하는 건요. 그렇지, 너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왜 유혹에 빠지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전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 안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지옥이 안 가는데 죄와 싸웁니까? 저는 제가 왜 자꾸 구원의 확신을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혐오스럽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 관심은 천국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냐 복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어려움 생기면 나 구원받는 거 맞나? 맨날 그 생각을 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니까요. 근본적으로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요, 우리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그는 성도들을 파괴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면 성도는 그런 자동적으로 어느 장막에 거하게 될까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것인가 악인의 장막에 거할 것인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고로 성도가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난다면 더 이상 이웃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의 도덕성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동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해서 해야 되는 건 노력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더 정교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더 정확하게 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설교자의 직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혐오거리가 됩니다. 저주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도 왕년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금년에는 영 아니네. 그거는 자기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나요? 요즘 잘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냅니까? 왕년엔 그랬는데요. 금년엔 잘 안 되네요. 그런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만 회복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장막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파괴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생명과 축복과 번영의 도구로 쓰임받느냐가 결정되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 막 감정도 컨트롤 잘 돼서 막 화낼 것도 막 참아가면서 막 웃으면서 덕을 끼치는데, 악인의 장막에 딱 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면 갑자기 화내고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 다 막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그죠.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왜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났으니까 그런 거지.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왜 이토록 무능하냐? 왜 이렇게 무력하냐? 그냥 간단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지옥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 못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믿잖아요. 선택과 예정 믿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믿잖아요. 근데 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까요?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래 목적,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거, 이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 편하려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싶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에게 정말 복의 근원으로 유익을 끼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야죠.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거룩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죄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련 밤퉁이 같은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아무리 뛰어난 두뇌와 능력과 도덕성을 지녔다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는 결코 세상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진리에서 떠났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 성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리의리하게 예배당 짓고, 이거에만 관심, 본질은 어디론가 던져버리고 이 비본질적에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인 숫자는 늘어나고 예배당 숫자도 많아진 것 같은데 뭐가 없어지냐면,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지고요, 복의 근원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덕성도 땅에 떨어지고, 죄만 짓고 온갖 악의 소굴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매스컴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창피해가지고서 아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의 근원 역할을 한답시고 뭐 사회 구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려 애를 쓰잖아요. 뭐 우리는 밥을 퍼줍니다. 우리는 뭐 어디 구제 활동합니다. 뭐 우리는 뭐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뭐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니까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비리가 생겨요. 교도소 사역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또 비리 생기고, 그리고 뭐 밥 퍼준다고 해서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꾸 비리에 비리,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비리가 또 생겨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믿음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목적.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덕성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오래 못 가요. 우리 힘으로 뭔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님만이 빛이에요. 주님만이 빛인데 내 스스로 빛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럼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뭔가 하겠다 생각 덜덜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내가 선이 되겠다는 얘기이고,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혐오하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진리로부터 떠난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소금도 또는 소망도 복도 번영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교리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뭐 달라지질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교리 아무리 가르쳐봐야 머리만 커진 가분수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의 초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일어나는 간음들, 낙태들, 그리고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 이런 모든 죄악들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타협한 교회는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 왜 왔어요 도대체?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관심도 없으면서 설교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 보면 아주 혐오스러워요. 여러분 생각 좀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지 설교 자체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이거예요. 설교가 뭐 수준이 높다 낮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수준 낮은 건요, 옛날 한국 초대교회 설교 되게 수준 낮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수준 낮은 설교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는 수준은 높은데 하나님과 동의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의 그 종교적 프로그램. 하나님 만나는 데 관심도 없어요. 아니 오늘 주일 됐으니까 예배당 가자. 예배당 와서 뭘 어쩌려고요? 뭐하러 예배당 오는데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당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근데 하나님 만나는 데는 관심 없고 오늘 설교 좋았다는 둥 뭐 재미있었다는 둥 뭐 오늘 목사님이 조크가 뭐 너무 기억에 남았다는 둥 조크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다못해 설교자가 자기의 영광 드러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서 큰 교회 하려면은 목사가 굉장히 성도들한테 그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설교 한 편 딱 끝나고 나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 목사님만 머릿속에 남아요. 그거요 진짜로 제일 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소리가 자기 영광 드러냅니까? 소리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은 회중들을 쳐다보고 설교하지 않았대요. 그건 저는 좀 오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설교자가 인기를 끌려고 그래요. 슈퍼스타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격자 설교 너무 잘하면 쫓겨나요. 왜냐하면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여러분 뭐 학교에서 무슨 뭐 반장 선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아내 요셉 아내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아직 미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하기 위한 전략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의도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마 거기 주변 그 다른 종들을 다 내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더라 라고 하는 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요셉의 집무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혹할 조건을 만든 거죠.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남들이 안 볼 때 죄 짓고 싶지 않나요? 남들이 안 볼 때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여러분 진리대로 산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누가 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상당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리대로 삽니다 그러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데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성경대로 살면 목회하고 부교육자 생활하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질 않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서 맨날 회개 외치고 막 죄 지적하고 저 전도사 뭐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인생에서 누가 알아주길 바라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자, 요셉이 지금 하나님만 경외하는 상황이 아니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이 보디발에게 죄 짓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건 당신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나이다. 코람데오. 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거 보려고 그런 거죠. 네가 했던 고백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진정성. 그 고백이 진실한 것이었으면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네가 네 고백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니?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패스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누가 죄를 범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는 죄를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위 쥐도 새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좋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개혁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한 죄도 죄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건 안 생겨요. 이게 없으면 위선자로 갑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겉으로는 미끈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들이 부글부글하더라.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이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죄다 그래요. 겉으로야 말끔하죠. 겉으로야 굉장히 도덕적인 것 같죠. 말만 들으면 천사 같은데 실제로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악하죠.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언급했던 그런 설교자들 보게 되면 말을 굉장히 젠틀하게 하거든요. 말을 굉장히 누가 듣더라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리키느냐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쪽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본성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잖아요. 그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환호하죠.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당시 이게 이 큰 악으로 보였을까요? 그 당시에 풍토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종들이 그냥 나하고 잠자리 하자, 그러면 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면 그만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는 이 큰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한가요?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민감한 상태에 있나요? 이 당시엔 율법도 아직 주어지기 이전인데도 말이고요. 그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 이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윤리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서 떨어질까봐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봐 윤리 도덕이어야 돼요. 이 윤리 도덕에 관한 이 기준과 관점이 위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는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한 믿음의 정의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보여준 신앙의 깊이가 바로 이거 아닌가요? 잠깐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떨어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태도. 이 마음 정말 갖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제가 요즘에 사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모를 겪는 게 솔직히 되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모 당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좀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가 설교가 되게 과격해지거든요. 저도 좀 젠틀하게 설교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강하게 역사하실수록 이 죄인들의 심령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가 막 화살처럼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또 나 싫어하겠다. 이게 막 되게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죠. 이 안목이 정말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문제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죄와 타협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유혹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 한번 딱 거부해서 오케이 이거로 끝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오 대단한데 내 유혹을 거부하다니, 나 같은 미녀의 유혹을,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앙심을 품죠. 그래, 네가 내 유혹을, 한갓 노예 녀석이 내 유혹을 거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야 말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면 오는 고통이 그겁니다. 유혹 딱 패스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가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될 때 오는 고난과 핍박은 정말로 가혹하죠.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 여인이 집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로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별로 신비로운 게 없을 것 같죠? 여기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혹을 거절해야 되지만 또 고난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대단한데 이쁜데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적이 점점점 늘어나요. 점점 더. 근데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세상으로부터 그에 대한 응분의 이 복수를 우리 감당해야만 합니다. 진리대로 살면 사람들이 앙심을 품는 경우, 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자 이전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유혹할 때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막 아양을 떨다가 유혹을 딱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강간 미수범으로 사람을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 신비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감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예수님도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환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 사건은요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의 예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별로 없다. 그건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묘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고난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의 기업으로 그거를 향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때는 고난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가게 만드는 통로예요. 예수님이 순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부분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으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통로입니다.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비밀 통로가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거기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없는 것이고 영광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신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비밀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실은 이제 19절과 20절 하반부에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묵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죄를 누명을 씌웠잖아요. 근데 지금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다고 했을 때 그냥 멱살만 잡고 에이 그냥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배신감은요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듭니다. 요셉이 내가 정말 믿고 신뢰했는데 이놈이 내가 이걸 맡겼더니 내 아내까지 능욕을 하려 들어? 그랬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대가를 치렀을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한 것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 얘기하냐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순환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찢기고 얼마나 매를 맞고,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붓잖아요. 또 채찍질을 계속 맞으면 온몸이 찢기잖아요. 피로 범벅이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배신감과 섞여서 요셉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징계를 냈을지 알 수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교리와 순환과 수치 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을 때 성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그 비밀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난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교인들 제가 보면은 속이 막 울컥울컥 하는 게 저도 제 신앙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도 수준이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신앙 같지 않은데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도대체 그 구원의 확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구원의 확신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사기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종교 사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신앙의 태도와 좀 유사하기라도 합니까? 저는 유사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하지도 않은데 유사 그리스도인들 갖다 붙여요. 좀 유사해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좀 이해하겠는데, 여러분 유사하다는 말이 영어식 번역 almost거든요. 거의. 근데 거의도 아닌데 한참 먼데 전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보여요.
그냥 아유 진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되게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지금 욕을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맨날 밥 먹듯이 타협하면서 난 유사 그리스도인인가? 그냥 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거 아니고요. 아 이렇게 말이 이상해져 버렸는데 여러분 요셉이 그 진리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여전히 억울한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든 그는 여전히 여호와와 함께하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걸 장담할 수 있죠? 그것은 그가 이런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것이 신자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그 표징을 보고서 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신이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표징을 비본질적인 것에서 찾죠. 뭐요? 예를 들어서 찬양하다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이 난 게 왜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음악이 구슬퍼서 났는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이 났는지, 그 출처부터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다가 뭐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건요, 그냥 딴 사람도 뜨거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하다가 어떤 특별한 느낌을 경험했다. 뭐 예배하는 가운데 막, 불같이 막 뭐가 불 쏟아질 수도 있고, 물도 쏟아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원래.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병고침을 받았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병고침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문둥병 환자 그렇잖아요. 문둥병. 예수님께 문둥병 환자들 왔는데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죠. 여러분 병고침 받음이 구원받음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에 관한 표징은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며 내가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신비적인 성령의 역사들은요, 이런 체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보다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현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하시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험을 했다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 안에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이걸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순종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진리를 떠난 삶, 즉 불순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안미란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런 신비적 체험에 기반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진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느냐, 내가 그의 진리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그 달콤함을 사모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서 나중에 그때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끝까지 내가 타협하지 않은 게 신비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난 상태에서 있으면서도 전 형통한데요, 저는 뭐 다양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불 받고 막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성령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미혹의 영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그냥 솔라 스크립투라, 그냥 진리예요. 진리. 내가 그 진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진리와 함께하고 있느냐와 관련해 다른 여러 가지 체험이 동반될 수 있지만 요게 빠진 상태에서 체험만 얘기하거나 다른 어떤 신비적인 것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극단적인 거 아닙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가 형통하든 어려움이 있든 어쨌든 그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가 억울함을 당했던 형통했던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형통하는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안일하게 살지 않았고요. 또 억울하게 붙잡혀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즐거워하거나 일희 일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죠. 그의 태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업으로 향하게 되는 과정이죠. 요셉에게서는 총리가 되는 게 그 기업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왕권을 위임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진리를 타협하면서 그런 능력 안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떻게 끝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기가 막힌 말씀으로 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징검다리를 밟고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이 부분에서 퍼펙트하게 완수하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로 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거 즐거워해서 난 그냥 여기서 말뚝 박을래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인생에 또 새로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현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 인생은 더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하신 기업으로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가는 진보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큰 그림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장 내 입에 달콤한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달콤함이 여러분들의 치아를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디쓴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들 하여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씨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주체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제가 맨날 설교하지만요, 이게 맨정신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게 만드시는 주체는 항상 성령님이시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존재 방식 자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능이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장막처럼, 우리는 그냥 토기장이가 우리를 진흙으로 빚은 정도로만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행자, 하나님의 말씀의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져야 되죠. 그 입김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작용하셨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이 진흙덩이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흙덩이 같은 우리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 가치의 위대함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은 아파르, 먼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의 먼지 같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죠.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해서 설교를 잘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선행을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큰 일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거 다 웃기는 얘기거든요.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나는 과연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느냐,
거기서 타락 이전의 아담과 타락 이후의 아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고 한다면, 타락 이후의 아담은 그 영광을 나의 행위에서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다스리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머지않아 주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도달하게 된 그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을 우리가 또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진로로 인하여 고난당함을 우리가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